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열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신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 열정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온통 오늘은 하나님의 열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누구를 위해서 온 오늘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 오늘을 얘기하기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오늘을 오게 하시기 위한 이 준비는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준비하신 준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 모든 준비를 완성하십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를 위해서 하실 만한 일들은 다 하셨고요, 이루실 만한 일들은 다 이루셨다. 우리만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을 아마 다 나눴다 그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준비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순간이고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해 아래 어느 누가 이 어마어마한 낙원을 언급하고 이 낙원을 선물로, 그리고 이 엄청난 그런 은총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든지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오늘을 준비하신 그 준비하심이기도 합니다. 누가 응답을 하느냐? 근데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응답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실 만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 또 이 사람을 통한 이 오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격과 감동뿐입니다. 이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생명살이라고 해요. 이 생명살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생명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이 준비가 바로 오늘을 우리를 맞이하게 하신 오늘입니다. 생명은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공학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환경론자로 얘기하든지 이런 얘기로 생명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생명은 생명을 지으신 분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만큼은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만 열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안락사까지 택합니다. 외신을 보니까 백수를 누린 분들이 안락사를 택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인생 실패했구나. 얼마나 힘들면 안락사를 택하겠어요. 백수까지 살게 하셨는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생명살이라는 이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살면 죄송한데 삶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즐거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고통과 염려와 근심은 떠날 날이 없다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무거나 염려해요. 아무거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막았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린 천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건 전혀 이와 관계없는데 우리가 아주 잘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생명살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생명을 말합니다. 그 피로 확정해 주신 이 생명이 아니면 생명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 생명만큼은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생명살이냐 거부하는 생명살이냐 확연하게 분수령을 이루어요. 삶의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 생명살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그때 이 생명은 놀랍게도 그분이 인정하시는 생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선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인정하는 이 삶의 시작은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인정해 주신다.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뭘 다 이루고 우리가 무슨 자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이 실체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 십자가상이 제 죄로 죽어가는 그 죄값으로 끝나는 생애를 누가 낙원에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죽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바로 이 엄청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무도 이 비밀을 얘기한 일이 없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를 갑니까?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인정이라면 이 인정으로부터 시간과 공간과 그 나머지에 준비하신 생애를 펼쳐가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심각하게 말씀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은 심각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의사와는 관계없어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조금 좀 그랬나 봐요. 좀 멍청할 수도 있고 정말 이럴까? 복주고 이런 얘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고 도대체 아마 그랬던가 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맹세와 보증까지 해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만드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보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사실에 대한 맹세와 보증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번성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의할 사항이에요.
이와 관계없이 복을 받고 번성케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결과는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겠습니다만 왜? 그 끝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없이 받은 복, 하나님 없이 받은 번성은 반드시 영벌에 속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해요. 이 부분은 우리는 지금 미래 얘기니까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각자의 몫이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실 때는 대단히 심각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소망을 인치듯이 피력해 주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사람의 관심사 속에 살아왔어요. 사람이 잘 되면 부럽고 잘났으면 참 그것도 부럽고 온통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살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당시 지구촌에서 가장 그 첨단 문화 루트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에어컨디션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문화와 이런 삶 속에 그곳을 나온다. 이 족장들의 그 그늘에 벗어난다. 이건 생명을 거는 거죠. 그런데 그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것은 네 생애는 내가 복도 책임지고 번성도 책임을 져주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의 번성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전의 모든 것들은 여기까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대하는 이 순간 이후에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펼쳐갈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도 잘 안 쓰는 용어인데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을 주실 분, 번성케 하실 분이 맹세코 보증까지 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약속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든지 번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번성케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번성케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위로 주시는 복이어야 하고 반드시 위로 주시는 번성이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우린 지금도 예배가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스케줄 바빠서 보기 바쁜데 이거 다 너와 나와의 관심사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배 취소하고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심을 떠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복, 또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번성, 이 모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복 받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애쓰고 쓰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같이 사람들이 만든 복이요 사람들이 만든 번성은 틀림없는데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한마디로 우리는 복을 복으로 여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번성을 맞이할 번성을 준비되지 못한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은 주신 복이어야 하고 주신 번성함이어야 한다. 이런 오늘이 아니면 아직 오늘은 온 것은 아니에요. 이렇지 않은 오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도 믿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을 얘기하고 번성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뭐 어쩌면 우리가 여기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다 생을 마감하면 답이 두 개밖에 없어요. 슬피 울며 일을 합니다. 그렇게 동해해요. 그 많은 복이라는 거가 화가 되고요, 그분에게. 그 많은 번성이 하루아침 무너져가는 이 번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가고 대단했던 사람들을 보고 그래요. 허업이라는 둥, 인생무상이다, 회반이다,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참 허망한 거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온 재산을 다 내려도 내가 한번 쓰러지면 아직도 일으킬 자가 없단 말이에요. 또 내가 쌓은 복과 내가 쌓은 이 번성이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도 이 복을, 나도 물론 너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과 주신 번성은 어떤 것이냐,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신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신 복은 복 주신 분이 보장하십니다. 맹세와 보장하십니다. 처음 들어보나요? 주신 번성은 어떨까요? 이 주신 번성은 아무도 물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받고 또 번성한데 왜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저도 듣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게 맞을 거예요. 주신 복도 맞고 주신 번성도 맞는데 이 주신 복과 주신 번성에 대한 응답이 엉뚱하게 된 거예요. 이걸 잘했던 분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다 그러지 않았을까. 바울은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지적을 했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안 그럴 것 같으죠. 네게 있는 것 중에. 이건 정말 소름이 끼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봤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잘나서, 내가 헬스클럽 가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또 공부해서, 내가 나를 있다 하는 것도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한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전부입니다. 고백이 전부예요. 사랑의 고백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자, 이 부분에 해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전부 내 공로로 만들어버린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아니,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사실 이럴 필요 없거든요. 주신 복을 깨끗이 인정하면 될 일인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한탕주의인가 봐요. 무슨 번성인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모르면 몰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팩트 사실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데 누가 건드려요? 흔히 그래요. 아니, 그럼 목사님 얼만큼 더 이렇게 받는 걸까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백수를 살면 잘 산다고 그러고 백수를 사는 한 분이 칼럼도 쓰고 요즘 많은 얘기들을 하더군요. 공감 가기도 하고 공감 가지 않는 얘기도 있고 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천국의 윤리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번성은 절대로 하향 곡선은 없습니다.
가깝게 했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고 번성받고 왜 곤두박질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에요. 받지 않은 것처럼 주신 분은 뭐가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더 잘하실 텐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끝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생명력을 공급받다가 생명력을 주신 분하고 관계가 단절됐다. 며칠이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그 복이 가겠어요? 그 번성이 얼마나 더 번성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번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더 분명하다면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전 동의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해 보셨나요? 여러분, 힘들어 보셨나요? 힘들다는 건 왜 힘들까요? 힘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어렵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죽을 맛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힘들 때 힘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어려울 때 답 좀 달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죽을 것 같을 때 겸손히 살려달라고 한번 해보신 일이 있나요? 해보신 일이 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참 괴롭고 살기가 팍팍하고, 맞아요. 살 줄 몰라서 그래요. 살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남을 탓하고 과거를 자꾸 얘기하거든. 살 줄을 아는 사람은 이 과거나 남을 탓할 수 없는 게, 내 존재의 원인이 누굴까요? 나를 존재있게 하신 그분과 게임합니다. 그분께 물어요.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목사님, 난 아무리 물어도 답을 안 주시는데요. 얼마나 물으셨어요?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참 교만하고 건방진 것은, 가끔 성도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왜 목사님 제가 물으면 답을 안 주실까요? 그 물으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을 주면 그날로 끝이거든요. 묻는 물음의 내용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혼자 생각해서 하나님이면 어떠실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히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 그러면 왜 말씀이 없으신가라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와 노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끝간데 없이 힘들게 만드는데, 정말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주를 앙무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셨냐고요. 주를 앙무하는 자, 또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얘기는 전심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자녀, 남편, 아내, 일, 부모, 쓸데없는 거 전심 쏟는데 하나님 앞에는 전심 안 쏟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랑은 느끼지 못한 사랑은 없다고요. 사랑은 사랑할수록 가장 민감하고 오직 거기에 모든 게 감춰져 있는 게 사랑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도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학자들이 자꾸 보니 신구약 전체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니까 말 안 하시려다가 그들의 실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무슨 얘기냐? 사랑이 모아지면은요, 반드시 이 모아진 그곳에서 만나지는 그분의 터치가 있어요. 해보세요.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그분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안 해보셨잖아요. 이 전심이에요. 엉뚱한 거 했잖아요. 애인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사업 사랑하고 공부 사랑하고 너 사랑하고. 그런데 내 자식이 움직이기만 해도 부모가 관심 갖는 것만큼이라도 그분을 향해 민감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전심다, 목숨을, 이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전심을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에 목숨 건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사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철저히 내심 거부한다. 그분이 모르시냐고요. 너와 나 사이 눈치도 못 채요. 근데 지금도 거부하고, 아마 이 말씀을 지금도 거부하는 분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셔서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 싶으셔서, 오늘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자같이 자랑하냐? 이건 정말 더는 볼 수가 없으신 이 실체를 언급하신 거거든요. 받을 땐 좋았잖아요. 병 나고. 그리고 그 주신 건강 가지고. 물질 주셨어요. 딱 가로채고. 기회 주셨어요. 내 멋대로.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시작입니다. 건강 주셔서 주신 건강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헌신하라고 주신 건강이 아니라 더 건강하라고, 이 주신 건강으로 더 건강해서, 어느 정도 건강하면 좋을까요? 영생을 살 만한 건강입니다. 영생을 살 만한 건강입니다. 기도해 보셨어요?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의사에게 우리가 약을 쓰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내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신 일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치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연치유가 있고요. 모든 현대의학은 증상치료의학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치료의학입니다. 이 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왜 근본치료의학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에게는 그렇게 무관심하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병도 메시지다. 메시지고 말고요. 그러나 아파서 고통하는, 그 아파 고통하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는 비밀도 있겠지만은 그만 아프세요. 그리고 여쭈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모든 현대의학은 정상치료의학이고 하나님은 근본치료의학이시라 그랬는데,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이건 무슨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부터 모든 인정함의 비밀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이게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누구 위해서 오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오늘을 주신 분을 모르고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유명도 해지고 돈도 벌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그 주신 복이 화가 되고 그 번성이 무너지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절대 천국은 갈 수 없지요. 갈 수 없지요. 갈 수 없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거기까지입니다. 그 돈이 화가 됐잖아요. 그 번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번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때문에 딱 많은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제 표현을 드리면 거부예요. 거부. 그래야 복을 받아? 그래야 번성이?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당연함이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이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공부를 안 한다 그러겠어요? 뭐 돈을 안 번다 그러겠어요? 우리 뭘 지적을 하게? 이런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을 살게 하신 이 비밀을 가지고 만나주신 그분은 2000년을 기다리든 1000년을 기다리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거부만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몇 년을 살았냐? 50년 살았니? 40년 살았니? 60년 살았니? 70년 살았니? 80년 살았니? 네가 살아보니 이 세상에 만만치 않지? 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니? 그러나 너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거부해 본 일이 있니? 또 하나님으로서는 다 했을 수 있다고 인정해 본 일이 있니? 어떻게 하실래요? 답을 하셔야죠. 네가 나를 거부하고 나를 인정도 안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너를 인정했으면 좋겠니? 이제 할 말을 하셔야죠.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생명살이처럼 어려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살이는 생명 주신 분의 몫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헬스하고 뭐 하고 훈련, 뭐 체력 단련해서 이렇게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걸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것이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왜 진지하게 생명살이를 놓고 생명을 주신 분께 여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뭐 성령의 열매를 하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때문에 이 생명살이는 진지하게 생명을 주신 분께 여쭙는 게 맞아요. 이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경영은 한 부분이에요. 삶을 경영하실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경영학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돈 버는 부분이라면. 돈도 어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돈은 중성이에요. 돈은 삶에 있어서 제2의 생명만큼 필요한 거예요. 부정하지 마세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돈이 죄악도 아닙니다. 사랑하면 일만하게 죄가 싸게 쏟아나서 배가 망신하죠. 지금도 보세요.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흥망성쇠를 그냥 보잖아요. 돈을 몰라서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그대로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참된 경영은 지금도 생명을 경영하시는 그분이 하십니다. 이 열성이 너무 대단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생명만큼은, 생명의 경영만큼은 그분께 맡길 수 있을 그때 이루어가실 경영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삶의 객기만 아니라, 삶의 객기를 내가 이거 먹으면, 육식을 먹으면, 채소를 먹으면 건강하겠다, 헬스를 하면 건강하겠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에 내가 전부를 건다면 그 나머지에 하나님 앞에서의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바빠서 예수 못 믿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드리기에 바쁘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시시때때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점검받는 건 필요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오래 목회를 하고 새벽을 생명같이 해도요, 매일 여쭙기 있더라고요. 저같이 있으면 기도할 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고요. 그런데 매일 물어보면 매번 수정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질 않아요. 어떻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기가 안 맞아요. 우리가 보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지 않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선화범사에 기한이 있고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믿음은 기다림인 걸 아십니까? 기다림은 죽는 것 같이 힘들어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나는 못 참어. 거기까지예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셨는데. 이 주책.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다고요.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게 생명살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살이만큼은 생명의 왕께 겸손히 부탁을 해야 돼요. 이 생명의 왕이신 분께 여쭙는 게 맞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오늘 내가 해요. 이렇게 듣기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듣는 게 얼마나 대단한 비밀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받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휘둘려서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삶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 되려면 신학을 공부하시고 성경학을 공부하시고 오랜 영적인 생활을 하기 전에는 말씀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정도 은혜를 받고 내가 해석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동선을 말하고 성령행전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움직임이 오순절 이후로 성령의 운행을 속에 사도들이 움직여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감하잖아요. 무슨 얘기일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곳에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제가 많은 감정을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 그때 말씀 듣다가 병원에서 손 띈 거 그대로 고침받았습니다.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음성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워런 버핏은 연소득률이 23%? 0.25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서 100배는 몇 배일까요? 10,000%. 그렇지요? 3,000%, 6,000%. 아니, 굳이 그렇게 논하기를 좋아한다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지금도 이런 부분에 하나님 다 열어놓으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서 생명을 마감해도 천국 가잖아요. 여한이 없지요? 유언 따로 할 거 뭐 있겠어요? 제 설교 한 1년쯤만 들으면 우리 애들도 거기 유언 다 들었어요. 뭐 따로 할 것도 없어요. 따로 할 게 있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채워넣으시고 다 이루시고 오직 하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리고 값을 치른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어제까지 살 수는 없어요. 남들처럼 살 수는 없어요. 어느 학자처럼, 어느 지어놓은 책처럼 누구처럼 사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을 주신 그분 앞에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언약하신, 맹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이 오늘입니다. 무려 32,500가지, 큰 줄기는 8,000가지 약속이 있어요.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주신 분 마음입니다. 이제는 이 선택을 각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부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괜히 아이들에게 격려상 내가 기도하마라는 괜찮겠지만 그런 말도 맡기세요. 네가 기도하라. 나는 너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기도하겠다. 그래야지. 공부 열심히 해, 내 기도해 줄게. 이건 아이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기도할게. 그 사람 세상에 빠뜨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너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너의 일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야,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결론 났다. 야, 우리가 만드는 복과 우리가 만드는 모든 본성은 화래, 끝이 슬피운데 하나님의 복과 본성은 내려가는 법이 없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대? 아닙니까? 오늘은 이런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이 오늘을 준비하신 분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미련이 없고 어리석음도, 이런 어리석음이 없는 오늘, 다시 우리에게 기회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준비하신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